다니엘서 2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그 음식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거룩하지 못한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결심하고 죽을 수도 있었지만 나는 이런 것에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뜻을 계속 지켜나간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또 그에게 이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주시는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 2장부터 12장까지의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 또 그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이후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2장에서는 다니엘이 이제 왕궁에 있게 되는 높은 위치에 이르게 되는 이제 그러한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하고 뜻을 정하고 그대로 나가는 것과 더불어 다니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또 큰 복을 받고 누리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어떤 것들을 다니엘이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째로 다니엘은 이 위기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후에 이 꿈을 해석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먼저 알려라, 그리고 해석하라, 이렇게 이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에게 말을 한 것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그 지혜자들이 그거는 우리도 할 수 없고 불가능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얘기하는 지혜자들 포함해서 소위 바벨론의 지혜자라고 칭하는 모든 자들 다 죽이라고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게 되는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막 이제 자기를 죽이러 오는 아리옥이라는 그 근위대장 앞에서 취한 그런 행동은 일단 이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떤 위기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맨 처음에 한 것이 기도를 한 것이죠. 근데 기도를 할 때 세 친구들에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17절이 나오죠. 17절,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 부탁을 한 것이고 같이 기도했죠. 이 다니엘은 우리가 이후에도 보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이래도 기도했던 다니엘. 이런 위기 중에도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다. 특별히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또한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응답을 하셨을 때 다니엘의 반응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것 똑같이. 그래서 그런 것에 이제 꿈을 알게 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서 특별히 감사하며 또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이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니라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였나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그냥 기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누가 이걸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이 계속 또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계속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 이후에도 70년간 그 바벨론의 통치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중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응답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하는 이 생활이 우리 삶에 늘 일상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다가 응답받으면 이게 그냥 끝내버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 축복이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감사를 부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더 큰 감사를 할 일들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은 감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왕을 만나서 그 꾼 꿈의 내용을 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꿈의 해석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또 해몽하는 능력을 받은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꿈의 내용은 몰랐지만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은 또 다니엘이 쭉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고 이제 왕 앞에 가서 그 내용을 말하고 또 해석까지 이렇게 말을 할 때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또 하나의 중요한 자세는 이걸 자기가 했다고 우쭐대거나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28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 앞에 가서 대답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에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환상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라고 먼저 밝히는 것, 이게 참 중요한 태도죠. 사람들은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가로채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또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긴 스토리를 통해서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에서 응답받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이러한 삶, 이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는 삶이 될 것이다. 뒤에 이제 하나님이 받은 축복은 이제 왕이 막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막 절하지 않습니까? 절하고 예물도 주고 그리고 아주 높이고 이렇게.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세 친구들도 그렇게 또 부탁을 해서 같이 높아지게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오늘 2장이 끝을 맺는데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응답받으실 때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간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